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좀 배경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29장부터 애굽의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 왜 교만하냐?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 최대의 강, 그 강을 자기들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자기들이 그 강을 만든 것처럼 그러면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억압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이 강은 내가 만든 강이고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서 나오는 그 풍부함,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나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내가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30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작은 나라들, 모든 성읍들이 그 위대한 그 애굽을 바라보면서 그 애굽만 노래하고 찬송하고 애굽만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강대국, 대단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 강대국만 의지를 해요. 그리고 그 강대국만 찬송을 하고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내가 이 애굽을 심판을 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들도 심판을 할 것이다. 내가 애굽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애굽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너희들까지도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오늘 본문 31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너희가 너무 크다. 애굽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애굽이 너무 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하나님보다 더 강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애굽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커진 애굽을 그대로 내가 놔두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가 크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왜냐? 너무 커져버리니까 이 애굽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야가 가려져 버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애굽이 너무 커지고 너무 강대해지니까 애굽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 되어져 있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 애굽 너희가 너무 커졌고 너무 강해져 있으니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꾸 애굽만 보이니 내가 너희들을 제거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는 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린 이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를 하면서 내가 때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고 패역한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때로는 강대한 애굽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강하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강하려고 해서도 안 돼. 너무 강한 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것들을 얻고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다 이거예요. 그건 네 생각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가리워질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그것이 막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해서도 문제가 되고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건강해도 안 돼. 너무 건강하지도 말고 너무 세지도 말고 너무 강하지도 말고. 왜? 그것이 하나님을 가로막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야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커져버린 애굽이 아닌가, 내가 패역한 이스라엘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이 에스겔을 공부를 하면서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그리고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정처 없이 갑니다. 떠나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요. 미련 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막강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복의 근원이 된다 하시고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마무시한 축복을 해 주시고는, 그리고는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고향 떠났죠. 친척들 다 버렸죠. 아비 집을 떠났죠. 모든 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모든 거 다 버린 거예요. 모든 거 다 떠났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정작 그 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땅이 풍성하고 풍요롭고 축복된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가득 차 있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고 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축복을 해주셔서 가라고 한 그 땅으로 정작 와서 보니까 그 땅이 축복은커녕 기근이 극심한 그런 폐역한 그런 황무지,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이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된 사람답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길 힘을 얻고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자기 앞에 놓여진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상황을 이겨내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가서 보니까 기근이 있어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련 없이 어디로 가버리냐?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미련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애굽은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존재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있으니까, 차선책이 있으니까 여기 기근이 있어, 여기 살 곳이 못 되네. 그러면 그냥 애굽으로 가버려야지 하고는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내가 정작 이 교회를 와서 이 교회를 보니까 연약해, 부족해, 사람도 없어. 그러면 열심히 사람 채우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확장해 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 사람도 없고 별로 재미도 없네 하고는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야. 그게 애굽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애굽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다. 너는 너 자체가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놓고 그리고는 약속해 주신 땅,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죽으라고 땀 흘리고 애쓰고 내가 해야 될 상황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팔 걷어붙이고 그 일에 뛰어들어가지고 이겨내고 감당을 해내야 되는데 그걸 회피해버린 거예요. 그걸 그대로 놔두고는 어디로 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있는 존재,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애굽이란 존재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 제국과 열방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 31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첫째 1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애굽의 이 위험, 이 애굽의 위험이 아수르 제국의 위험보다는 못했다. 그만큼 애굽이 강대한 나라고 힘 있는 나라고 많은 풍요로움이 있는 나라지만은 아수르 제국만큼은 못했다. 미치지 못했다. 이 말이 이게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아수르의 교만을 열국의 능한 자로 멸망을 시켜버릴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 신흥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다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게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10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용이 이 아수르의 이 멸망을 열국,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애곡하게 하겠다. 멸망을 슬퍼하게 하겠다. 곡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광대했던 이 아수르 제국도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다라는, 하물며 아수르 제국의 위험에 미치지 못한 애굽이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하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거드름을 피고 있는데, 아수르 제국만도 못한 너희들, 아수르 제국도 망했는데 너희들은 망하지 않을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 마지막 말씀에서 영화롭고 광대한 애굽도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지옥으로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단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애굽이 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자꾸 막아서는 애굽이 있다는, 그 애굽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 애굽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 애굽이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물질이 될 수도 있다.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애굽이 친구 때문에, 친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교회를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친구가.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는, 친구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 이것이 바로 그 친구가 애굽이에요. 그래서 나 때문에 괜히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 잘 알아요. 그래서 살면서 애굽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애굽을 만들어 놔도 안 되고, 그 애굽, 설령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이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이 있으면 팔 걷어붙이고 근육 단단하게 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죠. 그래서 이겨내야죠. 승리해야죠. 헤쳐나가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미션이에요. 과정.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해버리잖아요.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친구를 의지해. 남편을 의지해. 자식을 의지해. 돈을 의지해. 제 1계명이 뭐예요? 너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아라. 다른 신들 만들어 놓지 말아라. 이거 애굽 만들어 놓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첫째 계명이 성취가 돼서 두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 세 번째, 네 번째로 가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막혀버려. 첫 번째부터. 그러니까 일이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꼬이는 거야, 일이. 첫 번째부터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이 건강,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이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니까 여행 다녀버리고 등산 다녀버리고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그 건강한 몸뚱아리로 막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이 이런 상황이 와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강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물질 걷어가시는 거예요. 자식도 걷어가요. 남편도 걷어가요. 이거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무엇인가가 있다면 위험한 상황이
놓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보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이게 바로 방금 말씀을 드렸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얘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의 뭐예요?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잖아.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을 받고 그 복이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가둬놓기 때문에 기복이. 그러니까 축복이 뭐고 기복이 뭐냐? 축복은 흐르는 것이 복이에요. 네. 축복은 흐르는 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의 그릇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 내 그릇에 가득 넘치게 주시는. 그래서 복이 가득 채워졌어. 채워지니까 더 계속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니까 그 채워지는 것들이 넘쳐서 흐르는 거예요. 흐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흐르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흐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축복이 다 흐르고 차고 넘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런데 기복은 뭐냐? 복이 떨어졌어. 복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그냥 넘쳐서 흘러야 되는데 넘치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잔이 넘쳐야 되는데 내 잔이 넘치지 않고 고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목이 마르는 거야. 나도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 나도 늘 목마른 삶, 늘 갈증 나는 삶을 사는 거야. 예. 왜? 기복이니까. 복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기복으로 머물러 버리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물이 흘러야 생명수 샘물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먹고 그러는 것인데 물이 그냥 고여 있으니까, 고여 있다 보니까 일정한 시간이 흐르니까 그 고여 있는 물이 생수가 아니라 냄새나는 썩은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흐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복을 만들어요. 썩은 물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흐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축복이 흐름이라고 그랬어요. 이 흐름이 넘쳐서 흘러간다.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태도예요. 자세. 그 태도가 뭐다? 예배다 이거예요. 기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흐름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 것이 뭐냐면은 내게 주신 축복이 조그만한 거예요. 그 조그마한 축복이 예배를 드림으로 계속 드림으로 해서 채워져. 그래서 이제 더 채워지면 이제 넘쳐나. 흐르는 거야.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넘치니까 흐르는 거야. 그 흐름이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는 곧 흐름을 만드는 힘이 돼요. 제사의 핵심이 뭐냐? 희생이잖아요. 제사의 핵심은 희생이죠.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 제물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소를 잡고 양을 잡습니다. 그렇잖아요. 소와 양은 뭐예요? 고대 문화 속에서 소와 양은 노동력과 경제력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양과 소는 경제력이잖아요. 노동력이잖아요. 소는 일을 할 수 있죠. 소를 몰고 밭을 가고 일을 시켜요. 일을 해내요. 수레를 끌고. 그래서 소는 일과 고기와 젖과 가죽을 제공하는 그러한 경제력이었어요. 노동력이었어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젖과 가죽과 털과 고기를 제공하는 그런 경제력이었다. 그래서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노동력이 감소되고 경제력이 감소되는 그러한 것이 옛날 사회의 풍토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입니다. 옛날에는 더 했다라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고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은 나의 경제력을 소비시키고 경제력을
소비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까지 수입 창구까지도 다 드리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희생이에요, 희생. 이 희생이 흐름으로 기복에서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라는 그 자체가 희생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희생이 되는 것처럼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나의 희생이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뭐를 많이 하는 거다? 희생을 많이 하는 거다 이거예요. 경제력을, 노동력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 몇 푼 드리고 내가 그냥 뭐 봉사 어디서 조금 하고 이게 희생 아니에요. 희생 자체가 뭐냐? 희생이라는 큰 의미가 뭐냐?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희생.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무엇을 많이 드리는 거다? 희생을 많이 드리는 거다.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무엇을? 노동력을 희생하는 거고 경제력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희생이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희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꾸 고이는 것이 아니라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희생을 흐르게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나로 인해서 내가 이 희생을 많이 드림으로 해서 흐르니까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다 나 하나로 인해서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어제의 하나님, 옛날 아브라함 시대 때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 또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을 사랑하셔. 그런데 애굽이 너무 커버렸어. 하나님이 애굽을 사랑해. 애굽이 너무 강대해져 버린 거야. 광활해져 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시야를 가려버리는 거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못 보게 만들어. 애굽만 보게 만들어. 아브라함도 애굽만 봤어. 그것이 죄더라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보다도 더 커버린 그 나무를 하나님이 잘라버리겠다. 하나님이 잘 보이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서 31장의 메시지다. 잠잘 것 잠 못 자고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재능 기부하고 이리저리 쓰임받고 이것이 다 희생. 여러분들이 드리는 희생, 예배다 말입니다. 이 희생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된다. 이 희생이 흐르지 않고 멈춰버리고 고여 있으면 그것이 바로 기복이 되고 고여 있어서 기복이 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악취를 풍기고 그 악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희생을 흐르게 할 것입니까? 마냥 고이다가 많은 그런 썩은 물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예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기복이야. 고이고 만다니까 넘쳐야 되는데 못 넘쳐. 그러니까 나도 갈증이 나. 저 사람도 갈증, 나 때문에 저 사람들까지도 갈증이 나는 거야. 기가람을 해소가 안 돼. 왜? 고이지를 않으니까. 그냥 조금 고이다가 말아버린 거야. 말라 비틀어져 버려. 그리고 썩어버려. 예배 한두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는 멈추지 않는 예배.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잖아. 어느 정도 채워진단 말입니다. 충족이 되고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이제는 채워지니까 넘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넘치기 시작하면 나도 목마름의 해소가 되죠. 시원한 인생 살 수 있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시원한
깔끔하고 개운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근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원이. 우리가 못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동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든. 이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